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요단강을 건너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넘쳐 흐르는 그 강물에 먼저 발을 담그면 물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했을 때에 정말 강물이 내려오다가 멈추고 위로 쌓이고, 흘러내려가던 강물은 흘러내려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 한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하나의 돌을 취하도록 하셨고, 그 돌을 세워두어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사실 이 보리 추수를 할 시점이 되어지면은 강물이 흘러 넘쳐서 강을 건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요단강의 특징입니다.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강폭이 넓고 물이 잔잔하게 흐르면 배를 타고라도 건널 수 있는데 물살이 센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강물이 위로 서버리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빼앗으려고 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들의 마음이 녹아 내렸고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할례를 행하느냐 하면은 광야 40년 동안을 다니는 동안에는 그때 태어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지금 40년이 되었으니까 40이 된 사람도 있는데 어른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적들이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한 그 사건을 두고서 이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수치가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그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던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낫기를 기다린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출애굽할 때의 첫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유월절 다음 날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 중요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좋은 것들을 먹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처음 함락시켜야 되는 큰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옆에 조그마한 성이 있었는데 아이성이라는 성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리고와 아이성.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해가는 그 과정 우리가 배우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는 자들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소문을 들었어요. 야,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니까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번씩 도는데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야 내 손에 붙여주겠다. 즉 여호수아가 이 성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을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7일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 그러면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을 짭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앞에 제사장들이 서고 7절에서는 보면은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진을 짜서 행할 때에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지파들이 나누어서 행진했던 그런 식으로 전진을 했었는데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데에 법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 제사장이 서고 그리고 그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 분배를 받았던 두 지파 반, 그들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서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나아가고 그리고 제사장들 서고 법궤가 서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조용히 하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지금 성을 삐 둘러서 하루 돌고 여리고성까지 있던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야 도대체 저게 뭐지? 우리를 공격하라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한 바퀴 휙 돌고는 끝이. 이튿날도 또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한 바퀴 휙 돌고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쭉 돌고 끝이. 그렇게 엿새 동안 쭉 돌고. 그런데 7번째 되는 날은 아이고 오늘은 그냥 조용히 한 바퀴 돌아 했는데 이상하게 한 바퀴 돌더니 또 돌아요. 아니 쟤네들이 숫자를 잘못했나? 그런데 2바퀴 돌고 그칠 줄 알았는데 3바퀴 돌고 그칠 줄 알았는데 4바퀴 돌고 점점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겠어요? 뱅뱅 돌아서 어지러웠겠어요? 네, 뭐 그렇게 돈다고 어지러우면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7바퀴를 돕니다.
조용하게 그날을 7바퀴를 돌더니 제사장이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쳐라.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라.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기 때문이다. 정탐꾼을 미리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죠. 그래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만 빼놓고 다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쳐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바쳐야 된다. 기생 라합 집에 있는 것 빼고는 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바치지 않고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너져라 라고 소리를 질렀을지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백성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다 칼날로 멸했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너는 가서 이제 기생 라합의 식구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불태우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광경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모든 것들을 멸하라는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되고 다 멸하고 불태우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그대로 불태우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공격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7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성을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니까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이 그냥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그 성은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이성은 그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들은 대로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7장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는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아니 그 작은 성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3,000명만 가도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을 공격했을 때에 실패했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3장 21절에서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느냐?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작고 쉬운 성이었는데 왜 전쟁에서 패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전쟁에서 패했느냐? 아이성과의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안 하셨던 거예요? 함께 안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케 한 후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파별로 뽑고 나서 또 족장별로 뽑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15절 말씀을 보면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제비를 뽑습니다. 아니 물건을 숨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제비를 뽑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제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 숨기지 말고 다 자백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제비가 뽑히고 나서야 자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어야 되는 것들 불태우지 않고 좋은 옷을 보고서 탐나서 숨겨두고 그리고 금과 은은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숨겨두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렵다라고
여호수아가 경계를 했었습니다.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받침이 되어서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명을 어기고 탐나서 물건을 숨겨두었던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 죽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아간은 명령대로 이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분노를 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아가는 그 과정은 끊임없이 전투의 연속입니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가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그 가정이 범죄한 것, 아간이 훔쳐오고 식구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멸망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신약 교회의 모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신약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도 아이성을 쳤는데 실패한 이 사건, 아간 때문에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신약교회, 오늘날 신약교회도 우리는 하나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나뿐 아니라 함께 우리는 하나로서 함께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믿지 않을 때에 쫓았던 그런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오늘날 신약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교회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땅에 삶이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 돌고 소리만 질러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3,000명만 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었음에도 실패하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거룩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된 자로서 한 몸으로서 교회가 바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이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준 낮은 어린아이의 믿음의 상태이고,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힘든 부분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금방공부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함께 교제를 배우는 그런 시간뿐 아니라 또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고 그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기대하는 기대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렇게 조금 더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올바른 교회로 든든하게 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해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또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이 가르쳐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또한 우리 노회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교회들이 함께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노회 안에서도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한 저도 배우고 받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지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함께 힘쓰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바친 이후에 아이성은 쉽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영적인 싸움에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몸된 지상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